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소위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합니다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중도에서 멈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나이에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고 하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특히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개 이 말은, 이 테텔레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4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들이 사용했습니다. 종들이 어떤 일을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을까 아닙니까? 그 지시받은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테텔스타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님께서 제게 시킨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그 재물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부정하다든지 어디 상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재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재물을 검사한 다음에 테텔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이 재물은 흠이 없다, 재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테텔스타이가 흠 없는 완전한 재물,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화가들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킨 다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테텔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이 그림 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장사꾼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값을 다 치른 다음에 역시 테텔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내가 물건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일들, 그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으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 다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열어주신 것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아놓았던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면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던 돌들이 모두 옮겨지고 환하게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제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던 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믿은 거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철저히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을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커다란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달라 마리아 혹시나 누구 통해서 열 수 있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돌들이 옮겨지고 돌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 누가복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돌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최소 수백 킬로그램, 최소가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최대는 1톤까지 되는 커다란 돌, 이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돌로 막아놓으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부활한다 할지라도 무덤 안에서 죽으라고 큰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딱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봉한 것을 떼어내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배치하여 24시간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도 조그만 돌멩이처럼 옆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봉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병사의 철통 같은 경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큰 돌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그 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돌들이 옮겨지고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벌써 그 돌문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의 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돌문들도 열어주시는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닫혀진 돌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돌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돌문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돌문, 질병의 돌문, 사업과 직장의 돌문, 자녀의 돌문, 청년들에게서는 취업의 돌문, 결혼의 돌문 등등. 이러한 돌문들 때문에 앞길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돌문들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어질어질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돌문들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 내 힘으로 도무지 옮길 수가 없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돌들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돌을 옮기시고 돌문을 열어주신 그 초자연적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옮길 수 없는 돌들을 옮기셨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돌문을 활짝 열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돌문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여셨습니다. 5절 6절 보면 찰나운 옷을 입은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실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죽음의 무덤을 여시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에 여기 사망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의 단어는 death, 즉 죽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단어에는 grave, 즉 무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도 무덤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무덤을 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수확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첫 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연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중에 추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로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 당연한 이치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전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7,916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확진자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될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나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는 아직도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거리두기는 왜 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준이 치명률이에요. 코로나 확진되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된 사람이 죽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이 치명률이 0.9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0명이 확진되면 거의 1명이 사망하는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 치명률이 3월 2일자 보면 0.24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0.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독감 치명률도 독감에 걸리면 사망하는 그런 비율도 0.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0.13%면 독감보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결국 이유를 보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2년의 세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를 쳤던 이유,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의 존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주머니에 송곳 감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찌르고 나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간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의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님, 젊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성경을 찾아보다 특히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그만 그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예수님 가셔서 살았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마다 죄악의 어두움이, 불법의 어두움이, 질병과 슬픔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고 괴롭힙니다. 그날도 술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부둣가에 메이는 빈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 난간에 누웠습니다. 내가 좀 술에 취했으니까 여기서 잠들면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할 결심으로 거기 누운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속이 아니라 배 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배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보였습니다. 문득 구타한 아내가 궁금하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려진 창틈으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출근을 위하여서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한밤중에 가난한 아내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무덤에 문을 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열리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어진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시면 그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표현할 때 요즘 쓸 말로 좀 쿨하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28장 8절 보면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부활을 확인하고 믿게 되니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돌을 여시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은 경제도 다시 살리시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도 다시 살리시고 지진이나 산불로 죽은 땅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시간이 곧 올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산 자에게 돌문이 열리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큰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고백 확실해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덤의 문도 열어주셔서 사망 이기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만큼 그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